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18장 마지막 부분이 아합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진짜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믿는 바알 신, 아세라 신이 하나님인지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할 때 먼저 불이 내린 그 제단을 사르는 그런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좋게 들었답니다. 지금 이 역사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한 왕이 어떠한 믿음이 있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대단한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 중에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불이 내려와 그 물에 젖은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또 도랑의 물까지 핥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땅에 큰 비를 내려줘서 그 땅에 가뭄을 없애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 왕의 마차가 달리는 그 앞에서 엘리야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마차 앞에서 달릴 정도로 빠르게 달리게 아합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절이 시작됩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그렇게 어제 일어난 갈멜산에서 일어난 역사를 하나하나 자신의 아내한테 이세벨에게 말했대.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 그러니까 이사벨이 섬기는 그 바알신과 그 아세라 신의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이 진정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인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악담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을 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저 사람이 누굽니까?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죽이겠다. 그렇게 벌이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누구한테?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 그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악담을 한 것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말이 앞 문장, 앞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다고 흔들리겠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해서 통할지, 그렇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고 일어나갖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분명히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 가지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속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까지, 부엘세발까지 지금 도망을 해야 되는데 혼자 가지 않고 자기 사원과 그곳에 가가지고 사원을 그곳에 머무르게 했다. 부엘세바에 머무르게 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바알을 믿는 이세벨이 그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의 그 이름을 걸고 너를 반드시 내일까지 죽이겠다 하니까 지금 엘리야가 보여준 행동이 뭡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하고 부엘세바에 까지 온 다음에 사원을 거기다 두고 자기 자신은 혼자 광야로 하룻길쯤을 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이 엘리야는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부엘사바에 온 다음에도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한테 자신을 죽여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런 명령하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는 넉넉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고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의 말에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했는데 지금 로뎀 나무까지 이틀 정도 도망와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행동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매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매일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우리와 비슷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촛불과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니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거 빠졌나 보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에 또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낙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성품과 믿음과 성격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을 때는 이런 믿음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줘서 어루만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셨다. 그리고 구운 떡, 또 물을 주셨다. 또 그러고 다시 자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줘서 그에게 우리 엘리야가 할 그 사명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다시 어디에 하나님이 원하신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어려움, 이런 시험, 이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해서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와 다른 게 너무나 많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또 순종해서 자신의 갈 길을 지금 갔다고 합니다. 40주 40야를 가서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호렙산에 이르렀다.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산에 이르렀다.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렙산에 와서 그곳에서 그냥 굴에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할 일, 하나님이 너에게 분부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멈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린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여기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왜 여기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했습니다. 정말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을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또 이것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믿음의 상태이고 누구를 믿는지 알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지금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항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무너진 제단을 한 것을 다시 세우고 또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행한 일을 고백하고 지금 자기 생각에는 오직 나만 남았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그 생각이 아직도 엘리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날에도 남아서 생명을 보존한 다음에 주의 일을 하고자 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저를 목사로 불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